여러분, 예수님 시대에도요, 귀신 들린 사람이 많았지만 오늘날에도 귀신 들린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악한 세력들에 의해서 큰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한국의 드라마나 미국의 TV나 영화를 봐도요, 여러분, 테마로 또 미국의 뱀파이어 시리즈 드라마 같은 이 귀신이 나오는 영화나 드라마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저런 것들이 참 인기를 끌어요. 이 마귀장난인 것 같아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는 여러분, 태고 때부터 내려오는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성과 악과 또 빛과 어둠, 또 하나님의 군대와 사탄의 군대, 또 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와의 군대와의 무서운 영적인 전쟁이 있었다는 거죠. 이 영적인 전쟁은 핵전쟁보다 더 무서운 전쟁입니다. 이 영적 전쟁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바로 여러분 문턱까지 와 있다는 거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영적 전쟁의 승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귀신 들리는 자들의 특징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악한 영들의 특징을, 이 귀신 들리는 사람을 보면서 몇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걸 보면 이게 남의 일만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 이 약한 영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가 뭐냐면요, 죽음의 냄새를 풍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본문 2, 3절을 보니까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2절 3절 읽어보겠습니다.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지금 2절과 3절을 보면요, 무덤 사이에서 나왔다고 돼 있고 무덤 사이에서 거처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주 거처하는 곳이 이 귀신 들린 사람은 무덤이었다는 거죠. 시체도 아닌데 왜 무덤에서 살까요, 여러분? 왜냐하면요, 사탄이 죽음의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둠의 권세는요, 죽음을 생각하고 죽음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들의 궁극적인 운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탄의 마귀적인 언어의 대명사가 뭐냐면요, 죽어라예요. 죽겠다예요. 나 죽겠다, 나 죽겠다, 너 죽어라, 죽어라 하는 건요, 사탄의 말이라는 거지요. 사탄의 언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 죽겠다, 나 죽겠다 계속하니까 자살을 하는 겁니다. 죽여라, 없애라, 욕을 하면서도요, 너 죽여버리겠다, 이런 극한 말들을 해요. 이런 극한 말들이 다 이 언어들이 어둠의 언어라는 거지요. 오늘날 우리나라는 OECD 국가들 중에서 자살률 1, 2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하루에 평균 38명이 자살을 한다고 합니다. 그 중에 절대 다수가 20대 내지 10대의 청년들이라고 합니다. 자살하기 전에 뭐가 먼저 오냐면요, 여러분, 우울증이 먼저 옵니다. 정상적인 치료를 받지 않고 우울증이 심해져 갖고 자살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울증 우습게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우울증이 오면요, 빨리 치료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우울증이 떠나가기를 바랍니다. 죽음의 영이 떠나가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 죽고 싶다는 말 하지 마세요. 나 죽겠다는 말 하지 마세요. 여러분, 살아날 사람이지 죽을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이 어둠의 권세의 특징은요, 폭력성입니다. 3절 4절을 읽겠습니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4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여서도 쇠사슬을 끌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3, 4절 보니까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너무 힘이 세가지고요, 이 사람이 새로 된 쇠사슬을 끊고 무쇠로 된 고랑도 깨뜨렸다고 되어 있어요. 쇠사슬과 이 고랑이에요. 이 귀신의 힘은요, 쇠사슬과 고랑도 끊는 괴력을 가졌다는 거지요. 아무도 그 사람을 억제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슈퍼맨이었다는 겁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귀신 들린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요, 힘이 세요. 아무도 그 사람을 억제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슈퍼맨이에요. 이게요, 사람의 힘이 아니라
귀신의 힘이니까 그렇게 세다는 거지요. 여러분, 사탄의 권세는요, 폭력적이에요. 악령의 지배를 받으면요,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 지극히 폭력적이 됩니다. 말도 폭력적이 되고요, 행동도 폭력적이 돼요. 살인과 파괴와 피 흘림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느완다 나라라는 걸 아실 겁니다. 인구가 200만도 안 되는 나라인데요. 어떻게 몇 년 만에 후투족과 투추족의 내전으로 100만 명을 죽일 수 있을까요? 그것도 그냥 죽입니까? 민간인들이 다 태반인데요. 여러분, 인사 한 분은요, 찔러 죽이고 태워 죽이고, 여러분, 사람의 정신을 할 수 없는 아주 끔찍한 일들이 벌어졌어요. 사탄은요, 전쟁의 영이고 폭력의 영이고 증오와 파괴의 영이에요. 귀신이 들리지 않고 어떻게 저런 일들을 할 수 있냐 이거지요. 모든 지구촌 곳곳에 그 끔찍한 테러와 파괴와 살인과 전쟁 뒤에 이 사탄의 권세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그 사탄의 권세가 사라지는 기이한 이 나라와 또 세계 만방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요, 자기 제어 능력, 셀프 컨트롤을 상실했다는 거예요. 5절 읽어보겠습니다.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늘 소리 질렀다고 돼 있어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너무 힘이 세가지고요, 아무도 그를 제어하지 못하니까 방치했고요, 자기도 사방으로 소리 지르며 돌아다녔다고 돼 있어요. 아, 소리 지릅니다. 이런 고성방가하는 거요, 이것도 다 어둠의 영입니다. 여러분, 술 먹고 조용히 말하는 사람 보셨어요? 없잖아요. 소리 지르면서 확성기에 소리 지르듯이 시끄럽게 막 공격하고 이러는 게 사탄인데요, 이 얼마나 시끄러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의 반면에 하나님의 사람은 조용합니다. 그런데 사탄은 시끄럽단 말입니다. 자, 2절 한번 볼까요? 배에서 나오심에 그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사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자, 여기 보면은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돼 있어요. 여기서 귀신 들렸다는 말은요, 귀신의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몸만 자기 거지 그의 영은 그냥 악한 지배를 받고 있었다는 거지요.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있었다는 거예요. 즉 전체가 그냥 죄의 지배 안에 들어가 있지는 않아도요, 어떤 삶의 부분이 죄의 습관에 지배당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어떤 충동적인 상황이 되면요, 나도 모르게 확 하고 저질러 버려요. 어떤 사람은요, 도박 중독이 있어요. 저는 처음에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육체노동을 해가지고 가게 몇 개를 이뤄놓고 사설 도박장에 가지고 한 번 판 돈에 몇 천만 원씩 날리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도박 중독 아주 무섭습니다. 정상적으로 할 수가 없는 거지요. 어떤 사람은요, TV 중독입니다. 끄지를 못해요. 켜놓고 습관적으로 계속 마땅히 볼 게 있어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켜놓고 가만히 있어요. 그래갖고 맨날 채널만 돌리고 있어요. 리모컨 잡고요. 그것도요, 중독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게임 중독인 사람이 있어요. 게임 중독의 사람은요, 가만히 앉아있어도요, 손가락이요, 키보드를 누르고 있어요. 타타타타타타. 여러분, 골프도요, 취미가 아니라 중독까지 간 사람도 있어요. 그거 없이는 못 살면 그건 중독이라는 거지요. 내려놓을 수 없다면 중독이에요. 운동을 해야지. 완전히 중독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골프도요, 취미가 아니라 중독까지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없이 못 살면요, 그거 중독이라는 겁니다. 내려놓을 수 없다면 그건 중독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분노의 감정에 중독된 사람도 있어요. 어떻게 내 안에 이런 면이 도사리고 있었나 할 정도로 확 욱하고 터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분들이 되게 하는 말들이 있지요. 나는 뒤끝이 없어. 아니, 앞에서 이미 초토화시켰는데 뒤끝이 뭐가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어느 순간에 여러분 인생의 어떤 부분이 멀쩡하다가 순식간에 사탄의 지배를 당할 교두보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다 치워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어떤 그 쓴뿌리를 제거하지 않으면요, 분노도 빨리 용서하지 않고 방치하면요, 언제든지 사탄이 기생할 수 있는 그런 교두보가 된다는 거지요. 여러분이 중독된 거 여러분 빨리 끊어야 되는데 그 끊지 못하면요, 그게 사탄의 교두보가 된다는 거예요. 네 번째로 자기 학대를 합니다.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5절에 보니까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몸에 자꾸 고통을 주는 거지요. 누가복음 8장 27절에 보니까 이 사람에 대한 설명이 더 자세히 나오고 있어요. 누가복음 8장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육체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 성경 말씀 그대로 하면요, 옷을 안 입고 집에 안 들어가고 무덤에 살면서 한두 달만 있으면요, 그 사람이 짐승이지 사람이에요. 여러분, 목욕도 안 하고 면도도 안 하고 냄새가 아주 진동할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지 않겠냐고요? 여러분, 이 사람이 자기 육체를 함부로 방치했다는 겁니다. 악령은요, 우리 육체를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영과 우리 마음과 우리 육체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아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는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요 성령이 거하는 전이라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얼마나 우리 육체를 싫어하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악령의 지배를 받으면요, 자기 육체를 막 망가뜨립니다. 그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하나님이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르니까 자기 몸을 막 학대하는 겁니다. 요새 헬스를 다니고 있거든요. 운동하고 이제 샤워를 하러 이제 들어가잖아요. 근데 젊은 친구들이 옷을 확 벗는데 온몸에 문신이 돼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엄에 기주고 겁나고 끔찍하더라고 나는. 젊은 나이에 온몸에 문신을 그냥 꿈틀꿈틀하는 그냥 용을 그려놓지 않나. 맨 처음에 조폭인 줄 알았어요.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대학생이야. 아니, 대학생이 자기 몸에다 그렇게 왜 문신을 해야 되냐고. 그러니까 제정신으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봤을 때 제정신으로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뭐가 씌었으니까 그러는 거지요. 하나님이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르니까 자기 몸을 그렇게 막 학대하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자신의 육체를 함부로 대한다는 거예요. 자기 몸에 그냥 문신을 막 해대드는 사람도 있고요, 줄담배하고요, 폭탄소를 들이키면서 자기 몸을 망가뜨리고요, 게임하느라 밤에 잠도 제대로 안 자고 하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뭐 인생 자기는 괴로움을 느낀다나요? 느낄 게 없어서 그래서 자기 몸을 학대하면서 괴로움을 느껴요. 인생 즐거움을 느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행복한 생활을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냐고요. 이상한 소리들 해대요. 그게 다 자기 몸을 망가뜨리는 어둠의 권세의 간접적인 영향력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자기의 육체를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고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전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귀하게 대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깨끗하게 자기를 대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자기 육체를 귀하게 여기시고 괜히 그냥 막 학대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있는 그대로 자기 몸을 건강하게 관리하시기를, 또 사랑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로 악령의 특징은요, 가정을 떠나요. 3절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집에서 거처하는 게 아니라 무덤 사이에 거처했다고 되어 있어요. 이 사람이 집을 떠나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보통 이제 나쁜 짓을 하면 집을 나가잖아요. 여러분, 가정은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가정을 아주 싫어합니다. 가정 파괴범의 주범은요, 사탄이에요. 누가 멀쩡히 살던 부부로 하여금 서로를 향해서 그토록 오해하게 하고요, 누가 멀쩡히 살던 자식이 자꾸 집을 가출하게 만들어요. 청소년 가출의 70% 원인은요, 깨어진 부부관계고요, 깨어진 부부관계의 근본 원인에는요, 어둠의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바빠도 자기의 가정을 잘 지키셔야 하는 겁니다. 자꾸 힘들어서 가정으로부터 도망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드는 권태기도 너무 오래 가면요, 그것도 사탄의 시험거리예요.
이상하게 가끔 가다가 막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남편으로서 부담감이 다가오기도 하지요. 가정주부로서 또 이렇게 자녀들을 양육하고 남편을 잘 도와서 가정을 이끌어가는 아내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다가오면 힘들죠. 그래서 갖다가 부부간에 서로 기도하면서 서로 아픔을 나누면서 그 가정을 지켜나가야 되는데 막 회피하는 거예요. 막 떠나가고 싶은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요, 집을 떠나가지 않기를, 도망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힘들어도 기도하면서 가정으로 돌아가려고 몸부림을 쳐야 하나님의 축복의 성령이 여러분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6번째, 사탄은요, 방향성을 상실하고 있어요.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밤낮 무덤 사이에서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고 있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은요, 산과 들과 무덤 사이로 아무렇게나 돌아다니며 목적 없이 방황하고 있었어요. 목적이 없으면 여러분 그는 여행자가 아니라 방랑자인 거예요. 내일 무엇을 하며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전혀 상관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냥 되는 대로 캐세라세라 하루를 그냥 살아가 버리는 거예요. 오늘 얼마나 많은 현대들이 목표가 없이 그런 생각으로 하루하루를 사냐 이거지요. 집에서 직장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다람쥐 채바퀴 돌듯이 똑같이 남들 하는 대로 살면서 비전이 없어요. 목표가 없어요. 무엇을 위해서 나를 불살라야 되는지에 대한 에센스가 없으니까, 목표가 없으니까 인생이 그냥 가는 거예요. 방향감각을 상실한 사람은요, 피곤합니다. 미래가 불안하고 현실이 답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2장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럽니다. 여기서 이 환상이요, 영어 성경으로 비전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여러분에게 비전이 생긴다는 거지요. 인생의 목표의식이 정확해지는 겁니다. 그때부터 방황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헤매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여러분의 꿈을 꼭 붙잡고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번째, 사탄은요, 떼거리로 움직여요. 집단으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9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다 하고. 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귀신에게 네 이름이 뭐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다고 얘기합니다. My name is 니전이라고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에 니전. 자, 니전은 저번 주에 공부했죠. 같이 은혜 말씀 나눴죠. 여기서 니전이라는 말은요, 로마 군대의 군단을 의미한다고 했어요. 자, 한 6,000명쯤 되는 거예요. 6,000마리나 되는 귀신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었다는 거예요. 한 사람한테. 근데 성경을 우리가 읽어보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돼지떼 2,000마리의 귀신이 들어갔잖아요. 나오라 하니까 돼지에게 가라고 하니까 돼지떼 2,000마리 들어갔다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물어봐요. 귀신이 6,000 귀신이 들렸었는데 돼지떼는 2,000마리밖에 없다. 그럼 나머지 4,000은 어디 갔냐 이 얘기예요. 그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성도들이 가끔 가다가. 여러분, 귀신 6,000이 돼지떼 2,000마리에 여러분 다 들어간 거예요. 나눠서 들어갔던 한 마리에 2명, 2마리, 3마리가 들어갔던 여하튼 간에 귀신 6,000이요. 돼지떼 2,000마리에 다 나눠서 들어갔다고요. 지금 귀신 들린 사람은,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은 한 사람한테 여러분 6,000에 귀신이 들어갔다고요. 숫자 그대로 한다면은. 그러니까 돼지떼 2,000마리에 여러 귀신들이 나눠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귀신이 한 마리에 들어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하튼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응? 때가 들어와가지고 지금 예수님이랑 막다트린 게 다행이에요.
제자들과 맞닥뜨렸으면 그냥 이쪽이 좀 밀렸을 것 같아요. 응? 여러분 우리도 공동체 모임 잘 하시잖아요. 근데 우리만 공동체 모임 하는 게 아니에요. 사탄도 소그룹 대모임 다 합니다. 공동체가 있어요. 떼거지로 몰려다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겁내지 마세요. 영적 싸움은 숫자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영적 무장하여 싸우는 하나님의 군대인 줄 믿습니다. 영적 전쟁이 승자되기를 바랍니다. 8번째로 악령들의 특징은요,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1절 2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에 내리자마자 지금 귀신하고 맞닥뜨렸어요. 거라사인 지방에 이르렀다 돼 있어요. 자, 거라사 지방은요, 갈릴리 호수 오른편에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 갈릴리 호수를 디베라 호수라고도 하고 게네사렛 호수라고도 하고 지명 따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 거라사 지방, 이제 데가볼리하고 가깝지요. 저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거라사에 도착하자마자 이제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사진이거든요. 저게 사진인데 갈릴리 호숫가 해변에 걸쳐 있는 거라사 지역의 모습이에요. 자, 거라사에 가보면요, 이 원형 광장이 있을 정도로 아주 번화한 곳입니다. 그 다음에 석주도로가 있어요. 돌로 기둥으로 되어 있는 저 석주도로가 있는데 약 800m 정도 되는 아주 장엄한 석주도로가 있어요. 자, 제우스 신전이 있습니다. 자, 아주 지금은 다 무너져 내렸지요. 저 당시에 저게 다 세워져 있으면 얼마나 멋있었겠어요. 저게 무슨 사진이냐면요, 대지대들이 갈릴리 호수로 내려 달렸던 산비탈이에요. 그래서 그냥 갈릴리 호수로 빠진 그 산비탈에 있는 사진이고요. 그 앞에 저 터가 무슨 터냐면 정교의 터가 있습니다. 자, 이 거라사 지방이요, 이렇게 막 귀신 나오게 생긴 동네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그림같이 아름다운 갈릴리 호수 동남쪽에 있는 도시로서 헬라 문화의 영향을 받은 요단강 10대 도시 중에 하나인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아주 세련된 최첨단의 도시였다는 거예요. 또 왕의 대로에 속한 도시였고 철광산지 옆에 있어갖고요, 철을 생산하고 철 제품을 만들었기에 다른 도시에 비해서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노마 시대에는 손꼽히던 아주 부유한 도시였다는 거지요. 그냥 현대로 치면 공항에 쫙 내리면 아주 세련된 IT 시설이 잘 된 그런 아주 훌륭한 데라는 겁니다. 이런 데서 이렇게 무서운 귀신떼랑 맞부딪힐 누가 알았겠냐 이거예요. 여러분, 강남 청담동에 가보면은, 청담동에 가보면 여러분 귀신 없을 줄 아세요, 여러분? 청담동 한번 가보세요. 강남에 아주 세련됐거든요. 연예인들이 많은 동네가 강남 청담동이에요. 뭐 헤어샵도 많고 미용실도 많고 또 옷가게도 많고 아주 화려한 곳이 저 강남 청담동인데, 여러분 거기 귀신 없을 것 같아요. 진짜 떼거지 귀신은 거기 다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돈과 섹스와 권력이 다 모이는 곳이 바로 그런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눈에 보기에 화려하고 대단해 보이는 곳일수록 무서운 영적인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거지요.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저 거라사 지역은 아주 부천 중에 부천인 거예요. 아주 화려한 도시라는 거죠. 아주 개발이 잘 된 도시라고요. 근데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나가는 사람들 가는 곳 여러분 좋아서 쫓아다니지 마세요. 거기 완전히 귀신들을 떼거지로 달고 왔다고 보면 됩니다. 욕심에 사로잡힌 사람들, 돈에 눈이 먼 사람들, 권력에 눈이 먼 사람들이 모인 그곳에 뭐가 있겠냐고요. 예수님은 이 화려한 도시에서 도착하자마자 영적 전쟁을 치르셔야만 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항상 영적으로 준비되어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도록 좋은 일이 생긴 뒤에 더 조심하셔야 돼요. 자신이 영적으로 빈관을 내어주면은 언제 우리가 침노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영적으로 항상 준비되어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영적 전쟁의 현장을 보겠습니다. 영적 전쟁은요, 먼 2000년 전의 얘기가 아니에요. 딴 사람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머리 산발하고 헤쳐놓은 무당들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지요. 이 화려한 강남 안에서요, 더 무섭게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 자신 안을 가만히 살펴보세요. 지금 언급했던 이 어둠의 권세 쉼터들의 특징들이 여러분 안에 꿈틀대고 있는 게 없냐 이거예요. 아까 8가지를 얘기했잖아요. 그것이 여러분 마음속에 없냐 이거예요. 응? 예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폭력의 영은 없나요? 누구나 다 순간적으로 화내는 감정은 있지만 저도 모르게 분노를 폭발하는 욱하는 성미가 너무 잦은 사람은요, 이거 조심해야 된다는 거지요. 사탄한테 그만큼 틈을 많이 준다는 거예요. 화내는 것도 습관이에요. 여러분 줄이셔야 된다는 거지요. 여러분 중에 혹시 항상 신경치료 여왕이 혹시 여기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계속 짜증내고 신경질 내고 불평불만할 때마다 광야에서 불평했던 이스라엘 영이, 그 사탄의 영이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신경질만 부리는 그런 여성이 되지 마시고 늘 사랑과 은혜와 자비를 베푸는 믿음의 여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 습관적으로 남을 공격하고 깎아내는 말 잘하십니까? 그것도 사탄이 틈타는 거예요. 누군가에 대한 미움과 섭섭함으로 밤에 혹시 잠 못 이루고 계세요? 그래서 없는 말도 혹시 만들어내지는 않습니까? 그것도 여러분 사탄이 틈타는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거기서부터 자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순간적으로 그런 감정이 생길 수도 있지만 그걸 방치하면요, 악한 영이 기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제가 이 부분에 연약한데 주님, 이걸 주님 앞에 드러냅니다. 나를 제하여 주시옵소서. 이때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혈의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상황에 실패할 때 성령의 사람은 겸손해져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다시 일어나요. 그렇지만 영적으로 풀어져 있는 사람, 교만한 사람은요, 실패할 때 절망한다는 거죠. 절망하면 낙심하고 거기다 사탄이 조금만 불 붙이면 자살을 하는 거예요. 그냥 한강을 보고 뛰어내리는 겁니다. 포기한다는 거지요. 저는 여러분이 그 모든 어둠의 권세로부터 자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모든 여러 가지 증상들은요, 어둠의 권세가 여러분의 영혼에 교두보를 만들어놨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오늘 나사렛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그 악한 영의 세력들의 교두보가 무너지기를 바랍니다. 털어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자유해져야 된다는 거지요. 사탄이 기생할 수 없도록 영적인 대청소를 해야 사탄이 기어오르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악한 자는요, 예수님을 알아보고 두려워한다고 했습니다. 6절 7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지금 이 얘기를 지금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뭐라고 얘기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이 얘기를 지금 누가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동네 영적 지도자들도 안 달려 나오고 있는데 사탄의 대장은 첫 번째로 달려와 가지고 주님 오셨군요 하고 딱 맞이했다는 거지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저는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르겠어요. 그 동네에 많은 회당장 신학생들 다 못 알아보고 이게 사탄만 알아보고 뛰어왔다는 거지요. 여러분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봤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귀신도 진짜는 알아본다는 거예요. 귀신은요 귀신같이 알아봅니다. 진짜예요 여러분. 귀신같이 아는 거예요. 귀신이 귀신같이 안 되니까요. 근데 오늘 뭐라고 얘기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그래요. 어떻게 보면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은요 이 귀신보다도 더 영적 분별력이 없었다는 거지요.
예수님을 알아보고 두려워하는 귀신은요, 예수의 영으로 충만한 진짜 크리스찬도 두려워해요. 여러분,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있는 사람을 귀신이 알아본다는 거지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귀신이 두려웠다는 그런 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진짜 신기가 올라와서 춤추는 무당은요, 무당 중에서 한 10분의 1도 안 돼요. 나머지는 거의 다 가짜예요. 근데 그 신기 올라서 춤추는 무당도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어린애도요, 믿음의 진실한 어린애가 그 가운데 들어오면요, 춤 못 춰요.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니까 나가라고 그럽니다. 어둠의 권세는요, 정확하게 알아본다는 거지요. 우리 안에 있는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다는 겁니다. 진짜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세상에 있는 마귀 권세보다 크십니다. 그러니까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거지요. 우리가 사탄의 존재는 인정하지만 그의 능력은 거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이 있어요. 그렇지만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 계십니다. 결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에 계시니까 강하고 크신 분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로 악한 영을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자, 악한 영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8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자마자 떠나버렸어요. 더러운 귀신아 나오라 그러니까 떠나버렸다는 거지요. 말씀이 임하는 순간 귀신이 떠난 것을 믿습니다. 악한 영들을 순식간에 드러내고 무너뜨리는 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4장 12절로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대로요, 하나님 말씀은요 활력이 있어 나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해요. 그래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둠의 권세로부터 자유하는 첫 번째 최고의 방법은요, 말씀 앞으로 달려오는 거예요. 생각이 막 짜증이 나고 폭력이 생각이 나고 분노와 더러움이 차면요, 말씀을 듣는 것이 영적 산소 호흡기 마시는 것이 된다는 거지요.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는 그 순간에 악령이 떠나갑니다. 어둠의 지배와 부정적인 생각으로부터 내가 고요함을 느끼게 된다는 거지요. 말씀으로 충만하면요, 강한 영적 전투력이 생깁니다. 말씀 충만하면요, 애지간한 사탄의 공격은요, 씨알도 안 먹힙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여러분의 말씀 듣고 읽고 묵상하는 걸 그렇게 막는 거예요. 여러분 큐티하면 여러분 힘 안 드세요? 마귀가 막 방해를 하니까 힘들다고요. 그거 왜 하냐 그래요. 온 동네 귀신이 갑자기 달라붙어 가지고 너 왜 안 하던 짓 하냐 하면서 못하게 합니다. 큐티를 못하게 해요. 자꾸 바쁜 일 만들어 가지고 그거 보지 마. 뭐 몸을 힘들게 해가지고 좀 쉬어. 그거 안 봐도 돼. 오늘 한번 안 보면 뭐 어때. 그냥 목사님 그냥 보내준 거야. 안 봐도 돼. 그렇게 한다니까요. 거기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으로만 승리할 줄 믿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말씀은 성령의 검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탄 마귀의 심장을 깨뜨려버리는 예리한 칼이에요. 근데 칼은 말이죠, 방치하면 무뎌진다는 거예요. 갈지 않으면 녹슬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리하게 갈라놓은 일본들은요, 비단을 떨어뜨리면 쫙 그냥 갈라져요. 하나님 사람의 이 말씀의 검이 적어도 그 정도는 날카로워져야 되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말씀의 검이 그렇게 날카로워지기를 바랍니다. 딱 들고 서 있기만 해도 사탄이 그 시퍼런 나를 보고요, 확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요, 이렇게 칼 찔렀는데 안 죽어요. 말씀을 가지고 푹 찔렀는데도요, 사탄이 안 도망가요. 날아간 지가 한참 됐다는 거지요. 말씀 읽은 지가 한참이라는 거예요. 그런 분들의 영혼은요, 사탄의 놀이터라고 봐도 좋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말씀의 검이 날카로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의 검을 우리가 큐티하면서 한 번 더 시퍼렇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가는데 이걸 갈지 못하도록 사탄이 방해를 한다는 거지요. 수요 예배도 가지 마, 금요철화도 가지 마, 막 주일 예배도 가지 마 하면서 사탄이 막 꼬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의 검을 주셨어요. 저도 갖고 있고 여러분도 다 갖고 있어요. 하나씩 다 갖고 있는데 한번 오늘 집에 가서 조용히 꺼내보세요. 내 검이 얼마나 묻어져 있는지, 아니면 얼마나 날카로운지, 내가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는지.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는 그만큼 여러분의 그 검이요, 여러분 말씀의 검이 날카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한번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임팩트 되어서 그 말씀이 내 심령을 찔러가지고 내가 그 말씀 앞에 무릎 꿇고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눈물 흘린 적 있으세요? 저는 있었어요.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 말씀이 저한테 막 찔리는 거예요. 책상 앞에 앉아있을 수가 없어요. 성경책에 앉아있을 수가 없어요. 눈물을 주르르 흘리다가 그냥 그 밑에 그냥 무릎을 푹 꿇고 엉엉 울면서 밤새는 밤을 지샌 적이 있었어요. 그 말씀이 나를 찌르니까 내가 헤어날 길이 없더라고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말씀의 검을요, 진짜 날카롭게 갈아놓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악한 영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번째, 기도해야 됩니다. 사탄은 큰 교회는 무서워하지 않아도요, 기도하는 교회는 무서워해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한은요, 사탄이 건드리지 못해요. 영적 시험을 많이 받았다? 기도의 줄을 여러분 놓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많다? 기도의 줄을 놔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고민이 많다? 기도를 안 하니까 고민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기도할 필요가 없는 분이 있다면 예수님이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토록 열심히 기도하신 건요,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기 위한 거였어요. 말씀이 핵폭탄이면요, 기도는 그걸 실어가는 로켓화와도 같아요. 하늘의 능력을 다운로드하는 최고의 지름길이 바로 기도예요. 여러분의 영은 기도하는 만큼 살아나고요, 기도하는 만큼 강해지고요, 기도하는 만큼 복을 받고요, 기도하는 만큼 능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은 기도로서 자신의 주위에 영적 보호망을 쳐야 돼요. 제가 가끔가다 얘기하잖아요. 기도는 벽돌 쌓기라고요. 여러분 1시간 기도하면 벽돌 하나 쌓는 거예요. 한 벽돌 쌓아놓을 때는 그게 느낌이 없지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은 안 들어요. 근데 인생을 살 때요, 큰 태풍이 몰아칠 때가 있어요. 큰 환란이 닥칠 때가 있어요. 근데 내가 평소에 쌓아놨던,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매일같이 1시간씩 기도했던 그 벽들이 쌓아져 갖고 어느 순간에 나는 몰랐는데 그게 댐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큰 댐이 되어 있어가지고 큰 풍랑이 다가오고 큰 폭풍우가 다가올 때 그 댐이 나를 막아주는 보호막이 됐다는 거지. 할렐루야. 기도는요, 영적 보호막이에요. 큰일 있을 때만 비상기도하지 마시고 항상 기도로 보호막을 쳐놓는 사람은요, 영적 전쟁에서 승자가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악한 영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결해야 돼요. 사탄 마귀의 특성은 아까 얘기했죠. 더럽다고요. 한 달 동안 집에도 안 가고 산과 들로 돌아다니니까 여러분 얼마나 더럽겠어요. 근동 지역이, 이스라엘 지역이 날씨가 더운 지역이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더럽겠냐고요. 여러분 사탄 마귀의 특성이 더럽다고요. 생활하는 습관이 더럽고요, 생각이 더럽고요, 말이 더러워요. 그러니까 잘 보셔야 돼요. 말 험하게 하는 사람은요, 영적으로 뭐가 문제 있는 사람이에요. 욕 잘하는 사람이요, 뭐가 문제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참 하나님 앞에 기도할 제목이 많아요. 젊은 애들이 얼마나 말이 더러운지 몰라요. 제가 가끔가다 밑에 내려가 있으면요, 지나가는 애들이 중고등학생이 얘기하는데 정상적인 언어는 10%도 안 돼요. 육두문자가 얼마나 왔다 갔다 하는지 몰라요. 참 입에 맨날 걸레 물고 자는지, 엄마가 맨날 더러운 것만 입에다 넣어주는지,
나오는 것이 그냥 얼마나 더러운 말이 나오는지 몰라요. 우리 한국의 기도운동, 성령운동의 치명적인 약점이 이거예요. 뭐냐면 뜨겁게 교회에서 금식 기도하고 나서요 사업하면서 사기를 친다니까요. 거짓말을 한다니까요. 성령운동, 기도운동 하나도 소용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신부인데 신부와 창녀의 차이는요 아름다움이 아니에요, 여러분. 순결이에요. 거룩과 순결이 없는 교회는요 결코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더러운 컵에 어떻게 물을 부어주시겠냐고요. 우리의 삶을 순결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생각과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에 분남이 있고 마음에 미움이 있고 마음에 거짓이 있고 마음에 탐심이 있다면요 오늘 그걸 다 내려놔야 됩니다. 영혼이 더러운 상태에서 인풋이 깨끗한 게 들어가면요 아웃풋이 깨끗해지는 거고요. 더러운 게 들어가면요 인풋이 더러운 게 들어가면 아웃풋도 더러운 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영혼과 함께 우리 몸과 마음도 깨끗하게 하셔야 돼요. 투명하게 사세요. 정직하게 사세요. 투명하고 정직하게 살려고 몸부림쳐야 악한 영들이 기생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세상에 목사님 몰라서 그래요. 목사님에서 몰라서 그래요. 세상이 얼마나 사기치는데요. 가만히 있으면 내가 사기치고 당해요. 거짓말해야지 살아요. 그건 세상 방식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의 사람은 세상 방식으로 살아도 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야 돼요. 언어를 깨끗하게 하셔야 돼요. 말은 힘이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언어로 세상을 창조했듯이 하나님께서 언어로 세상을 창조했듯이 사탄의 언어는요 인간을 파괴시켜요, 여러분. 악한 영의 언어는요 항상 폭력적이고 부정적이에요. 사납고 공격적이에요. 남을 깎아내리고 기생해요. 여러분이 아무리 화낸다고 그런 악한 언어를 쓰면요 사탄이 거기에 딱 달라붙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입술에서 모든 부정적이고 폐쇄적이고 답답하고 폭력적인 말이 사라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렇게 고백하세요. 주님, 나의 입술을 축복하셔서 내 입술이 축복의 언어로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보고 기도하고 순결한 삶을 살려고 노력해야 최상의 영적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고요. 그래야 사탄 마귀를 대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죽음에서 여러분을 구원하셨어요. 어둠의 권세에 눌려서 우울증에 눌리고 절망에 눌리고 슬픔에 눌리고 그렇게 끝낼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건져내셨어요. 이제 여러분은 강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군대를 세우셔서 마지막 시대의 어둠의 권세를 몰아내며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몰아내는 영적의 승리자가 되기를 우리 주님께서는 원하고 계신다는 거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승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